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생명을 일구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영광스러움이 이 무더위와 크고 작은 시련의 파도가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23장, 24장에 이어지는 신탁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책임을 묻는 삶에 이어서 23장에서 우린 종교 지도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그 24장에서 독특하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 안에 주어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23장에서 반복하여 들었는데 그들은 이제 꿈을 말하고 그 환상을 이야기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영광에 참여한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증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데 여기 24장엔 독특하게 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나무 광절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삶의 자리가 열려져 있는지를 이제 밝혀줍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나무가 담겨져 있는 광줄이고 하나는 나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광줄입니다. 그 두 무화과 중에 좋은 무화과 광줄이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아주 독특한 대조입니다. 더구나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아닌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땅에 부정한 땅에 심판의 땅에 그대로 남겨진 그 사람 예루살렘 잔전 거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나쁜 무화과로 이렇게 대조해서 신앙의 정통성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쫓겨가는 그 비참한 저주의 운명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후에 나타난 70년 그 정결의 기간, 깨끗함을 받는 정화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 여기 환상을 통하여서 대화하시고 말씀을 일깨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거든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일인데 그 새로운 일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본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고발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죄악을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죄악의 심판 앞에 선 그 마음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33장까지 내려가며 특별히 31장에
구원사의 희망이 비춰지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뭔가 하니 새 언약, 새 마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죄악이 기록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지고 새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바라본 신약 예수 시대의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 시대의 구원의 실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음은 놀랍게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지요. 만물보다 부패했던 악에 찌든 그 마음을 정결한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 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이 마음에 담겨졌던 악의 쓰레기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결함을 날마다 새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으로 자신을 씻어서 세대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게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대조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다시 귀환한다는 이 돌아온다는 말과 6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 새로운 구원을 여시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이 회복될 때 포로된 자리에 돌아오는 그 돌아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들려지고 있는 모습이 들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8절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애굽으로까지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 창문 앞에서 기소가 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가 일반적인 언약 파기에 대한 애통과 눈물이 쏟아지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 안에는 역사적인 책무, 왕들이 다 불려 나오고 선지자들도 다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적인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죄악의 대가로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멸의 자리에 들어가는 구원과 심판의 선연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철저한 언약 말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것은 포로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 포로로 끌려가 죄값을 치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값에 대한 생각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값을 이해해야 십자가를 이해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셨는가? 죄의 값을 치른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아니지요. 대부분 우리가 겪는 우리 일상의 어려움들은 인간이 저지른, 특별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경건한 지혜와 진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면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날로 새롭도록,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때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는 이 깊은 신앙의 진실함, 그 믿음의 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여러분 기도 안에 무한한 자유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법, 기도 중에 만나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